간호사가 정순에게 약을 주자 정순은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약이야!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도와주세요! 정순이 약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악령들이 저를 괴롭혀요. 구해주세요. 어느 날부터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딸이 사이비 종교와 벌인 절망적인 사투.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사이로 이른 새벽 바람이 스며듭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한 여인이 비를 맞으며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정수는 골목 구석구석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지영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새벽 3시부터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정순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새벽 3시요? 그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주신 계시래. 우리나라가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니, 재앙이라니. 이런 말들이 평생 현실적으로 살아온 엄마 입에서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지영의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작은 종이였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아, 그거 목사님이 주신 기도문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지영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기도문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정순이 다니던 동네 교회에서 쓸 법한 온건한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교회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다니시던 곳 말고? 아니야. 같은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성혜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 정순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과 직접 소통한다는 말에 조금의 의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돈 얘기는 또 뭐였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정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을 피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 선교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래서요? 이 집도 너무 크잖아. 우리 둘이 살기에는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정순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자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바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영아, 넌 아직 몰라. 진정한 믿음이 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정수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도 교회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정순의 모든 것이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집을 사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유언도 이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정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던 정순이 이렇게 맹목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도 하늘에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시더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야. 정수는 우산을 챙겨 들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여요. 엄마는 괜찮다.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순의 뒷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나 설거지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지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순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정순이 아끼던 한복도 아버지 사진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순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아, 엄마는 하늘나라의 사자가 되어야 해.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엄마를 찾지 마. 엄마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사랑한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 매매 계약이 언제 체결됐나요? 아, 김정순 시댁이요? 일주일 전에 계약 완료됐습니다. 현금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셨더라고요. 매입자가 누구죠? 종교법인이었습니다. 천명회라고. 요즘 그쪽에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천명회. 지영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순이 다니던 교회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 천명회가 어디에 있나요? 정확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 없고요. 다만 경기도 외곽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골 쪽이요. 지영은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천명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종교단체라는 것과 최근에 설립되었다는 것 정도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명회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급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년층과 노인층이 주로 참여하는 신종 종교단체, 신도들의 재산 기부 급증. 지영의 혈압이 올랐습니다. 엄마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재산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천명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 천명회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펜션 같은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천명회 수도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찾으러 왔는데요. 지영이 입구에서 말하자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김정순이라는 분인데요. 제 어머니예요. 아, 정순 자매님. 그분은 이미 상위 단계로 올라가셨습니다. 상위 단계가 뭔가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정순 자매님은 이제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수행에 들어가셨어요. 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한 수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인데 만날 권리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수행 중에는 세속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때 건물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신음소리. 지영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만나보시겠어요? 성혜원 목사님께서 설명해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지영 앞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정순이 말하던 하늘과 소통하는 분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혜원입니다. 정순 자매님의 따님이시군요. 성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순 자매님은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을 찾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따님,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성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지영에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성혜원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지영은 경찰서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교 활동은 개인의 자유예요. 성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에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집까지 팔아서 바쳤다고요. 증거가 있어야죠.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거라면. 경찰관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신도로 위장해서 천명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성경책도 들고 갔습니다. 저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꿈에서 천사를 봤거든요. 지영이 입구에서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자 흰 옷을 입은 신도가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연기가 통했는지 결국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자매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자매라고 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곳곳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왜 저렇게 기도하세요? 속죄 기도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야 해요. 12시간씩 기도라니.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혹시 정순 언니라는 분 아세요? 제가 꿈에서 그분을 봤거든요. 김자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자매님 말씀이세요? 아, 그분은 벌써 완전해지셨어요. 완전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모두 버리고 순수한 영혼이 되신 거예요. 최고 단계에 오르셨죠. 김자매의 말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성혜원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을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자매님이시군요. 저와 함께 특별한 기도실을 보시겠어요? 지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성혜원을 따라 건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점점 어두워지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성혜원이 문을 열자 지영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는 머리를 삭발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었는데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팔에, 다리에, 얼굴에까지 칼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화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혜원이 말하자 노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성혜원 앞에 놓인 작은 칼을 차례로 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육체를 정화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 칼로 자신의 혀를 그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고 그들은 그 피를 작은 컵에 받아서 마셨습니다. 지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 중 하나가 정순이었습니다. 머리가 삭발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 정순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됐습니다. 정순도 지영을 바라봤지만 눈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영을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정순 자매님의 딸이시군요. 성혜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당장 그만두세요. 이것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지영이 정순에게 다가가려 하자 다른 신도들이 막아섰습니다. 정순은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러 온 악령이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유혹하려 한다고. 정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감정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악령이라고 부르다니. 엄마, 저예요. 지영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딸은 이미 죽었어.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뇌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정순 자매님은 이제 가족의 인연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성혜원이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정순 자매님이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요. 누가 강요했나요? 그때 정순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혀가 아니라 팔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지영이 달려들어 정순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지영을 붙잡았고 정순은 기계적으로 팔목에 상처를 냈습니다. 나가. 악령은 나가. 정순이 소리치며 지영을 밀어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왔고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순 자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성혜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를 눈앞에서 봤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엄마가 자신을 악령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천명회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멍한 눈빛과 악령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영은 인터넷에서 천명회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천명회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 모임. 카페 회원은 겨우 10명 정도였지만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천명회에 빠져서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영은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신촌역 2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저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을게요. 마이너스 박집사. 박집사. 지영은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천명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박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영은 신촌역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자매님 딸분이시죠? 저는 박집사입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네. 저도 천명회에 있었거든요. 한 달 전까지는. 박집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집사는 커피 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자매님, 해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위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도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에요. 정순 자매님은 그냥 무너졌어요. 박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순 자매님이 매일 밤 산속 기도각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구급차가 왔던 걸 봤습니다. 그 후로 정순 자매님을 못 봤어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급차라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목사님이 다른 신도들한테는 완전한 해탈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정순 자매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걸. 박 집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몰래 가져온 겁니다. 종이에는 여러 병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명회에서 신도들이 쓰러지면 보내는 병원들이에요. 대부분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입니다.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입원시켜요. 지영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왜 나오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종교라고 믿었어요. 아내를 잃고 너무 힘들 때 천명회를 알게 됐거든요. 성혜원 목사가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돈을 계속 요구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으라고 하고 급기야는 제 집까지 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나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박 집사는 잠시 멈췄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혜원 목사가 신도들의 돈으로 뭘 하는지 봤거든요. 외제차 사고, 성형수술 받고,
명품 옷 사고 그런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사기라는 걸. 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의 집까지 빼앗아서 그런 일에 쓰고 있었다니. 더 심각한 건 성혜원 목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신도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순 자매님 같은 분들을 앞세워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엄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순 자매님이 집을 바친 얘기를 다른 신도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준 모범 사례라면서요.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니. 그런데 박 집사님, 혹시 산속 기도각에서 뭘 하는지 더 자세히 아세요? 박 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말하기도 끔찍해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를 시켜요. 중간에 쓰러져도 깨워서 계속 시키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라면서 몸에 상처를 내게 해요.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자해인지 폭행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지영은 며칠 전에 본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팔에 있던 상처들이 그런 식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신도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뇌가 완전히 된 상태라서 고통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그런 상태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정순 자매님이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박 집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해졌다. 딸도 남편도 모두 하늘나라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순 자매님 눈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지영은 박 집사가 준 병원 리스트를 꽉 쥐었습니다. 하나씩 전화해서라도 엄마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박 집사가 준 병원 리스트를 들고 집에 돌아와 밤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병원에 전화를 걸어 김정순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김정순이라는 분이 입원해 계신가요?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딸인데요. 연락이 안 돼서요. 가족이시라면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0번째 병원에 전화를 걸 때쯤 지영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 달 전쯤에 응급실로 실려온 여성 환자 있으세요? 머리를 삭발한. 잠깐만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순입니다. 68세고요. 아, 그 환자분 말씀이시군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다가 어제 깨어나셨는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곧바로 청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엄마가 어떤 상태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도착한 지영은 곧바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순 환자 보러 왔습니다. 아, 그 환자분 가족이시군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정신과 의사가 지영과 면담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실려오셨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어떤 식으로 불안정한가요? 심각한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령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면서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의사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도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고 가족들에 대한 기억도 뒤섞여 있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환자분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다리로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짧아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정순의 첫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또 나를 시험하러 온 거야? 정순이 몸을 웅크리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영이에요. 거짓말. 지영이는 죽었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정순이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지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지영이에요. 아버지랑 엄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야? 나는 아버지 같은 건 몰라. 정순의 기억이 완전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차근차근 설명해 보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기억나세요? 다세대 주택에서 둘이 살았잖아요. 집? 나는 집이 없어. 하늘나라가 내 집이야. 정순이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또 나쁜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순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목사님은 여기 없어요. 병원이에요. 병원? 왜 병원에 왔어? 나는 아프지 않은데? 정순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정순에게 약을 주자 정순은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약이야.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 도와주세요. 정순이 약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와 지영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순은 계속 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악령들이 저를 괴롭혀요. 구해주세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정수는 서서히 잠들었지만 잠든 중에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지영은 복도로 나와 의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일을 겪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양 상태를 회복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할 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고 가명으로 입원 수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명이요? 네. 천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지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의 이름까지 빼앗아 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환자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지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영의 가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지영은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천명회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청주의료원에 다니며 정순을 돌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순이 지영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영아, 지영이가 맞니? 어느 날 오후 정순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순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명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악몽처럼 정순을 괴롭혔습니다. 엄마, 천천히 기억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정순이 갑자기 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집을 팔았어. 우리 집을. 어떡하지? 정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명회에 대한 기억은 혼란스러웠지만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시 마련하면 돼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정순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천명회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박 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청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요. 기억도 뒤섞여 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해요. 박 집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다음 날 지영은 박 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 집사는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명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박 집사가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회계장부, 신도들의 기부금 명세서, 그리고 성혜원의 개인 통장 내역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천명회에서 회계 일을 도와줬거든요. 나오기 전에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지영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신도들이 바친 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성혜원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성혜원이 뭘 했는지 보세요. 박 집사가 가리킨 곳에는 외제차 구입비, 성형수술비, 해외여행비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집까지 팔아서 바친 돈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어요. 지영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집값도 저 계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박 집사님, 이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형태라서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아요. 박 집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어요.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천명회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나요? 네. 더 심해졌어요. 제가 나온 후에 단속이 심해져서 더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 집사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엔 신도들을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키고 있어요. 휴대폰도 빼앗고 편지도 검열하고요. 그럼 가족들이 찾을 수도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요.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천명회를 반드시 고발해야 했습니다. 언론 제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기자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틀 후 지영은 한 방송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천명회 같은 사이비 종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상태가 안 좋아서요. 기억도 뒤섞여 있고. 그럼 일단 박 집사님 증언과 자료부터 방송해 보겠습니다. 반향이 있으면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요. 기자는 박 집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하네요. 특히 회계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언제쯤 방송될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천명회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집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천명회에서 제가 자료를 빼돌렸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어제부터 제 집 앞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천명의 신도들 같아요.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혜원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거짓 증언을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협박처럼 들렸어요. 지영은 불안해졌습니다. 천명회가 반격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 집사님,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네, 일단 친척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영 씨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전화를 끊은 지영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천명회가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요? 방송 당일 지영은 병원에서 정순과 함께 TV를 켰습니다. 저녁 9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의 실태를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천명회라는 종교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천명회 건물이 나왔습니다. 정순이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은 지옥이야. 박 집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신도들의 돈으로 목사가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어요. 성혜원의 명품 구매 내역, 해외 여행비가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정순이 화면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왜 그때는 몰랐을까? 방송이 끝나고 1시간 후 지영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영 씨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 지영은 직감적으로 성혜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지영은 깜짝 놀라 병실의 정순을 봤습니다. 정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녹음이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확인해 보죠. 정순 자매님이 직접 오실 테니까요. 성혜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정순 환자분이 어젯밤에 퇴원하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보호자인데. 환자분이 직접 퇴원 신청을 하셨어요. 새벽 3시경 택시를 타고 가셨는데 누군가 전화로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말하시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천명회로 달려갔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사 트럭이 와서 모든 짐을 실어 갔어요. 새벽부터 부산스럽더라고요.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천명회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박 집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 씨, 큰일 났어요. 천명회가 산속으로 이전했는데 정순 자매님이 완전한 정화의식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박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음을 통한 해탈이에요. 신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서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지영의 핸드폰으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이제 정말로 완전해질 거야. 곧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야.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건 축복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집사가 마지막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도가 있어요. 김 집사라는 분인데 성혜원에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박 집사는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이세요? 저 박 집사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통화를 마친 박 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마지막 의식을 진행한다고 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기도소에서요. 위치를 알 수 있나요? 김 집사님이 내일 새벽 5시에 신도들을 태우는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 버스를 따라가면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님,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볼 수 없어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두 사람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 집사가 탈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박 집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완전한 정화의식은 보통 4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동안 신도는 음식도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그럼,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일까지가 한계일 거예요. 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할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 집사는 가방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걸 불어서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1000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보면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정순 자매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신고해야 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호루라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박 집사가 건넨 것은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요. 나중에 법정에서 써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엄마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작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실패하면 엄마를 영영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1시간 반 후면 출발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새벽 4시 30분, 지영과 박 집사는 약속한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맞나요? 네, 김 집사님이 창가에 앉아 있을 거예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김 집사가 보였고 그는 지영과 박 집사를 보자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따라가요. 박 집사가 준비한 차로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자 버스가 깊은 산속 한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야겠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버스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중에 정순도 보였습니다. 엄마, 지영은 달려가려 했지만 박 집사가 붙잡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기다려야 해요. 정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성혜원이 신도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순 자매님이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성한 의식을 지켜보겠습니다. 신도들은 정순을 둘러싸고 기도각으로 향했습니다. 기도각은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화의식이라고 하면서 극한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박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를 구해야 해요. 지영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무작정 들어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순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김 집사가 몰래 나와서 지영과 박 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성혜원이 의식에 집중하고 있어서 주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뒤쪽에 작은 창문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김 집사의 안내로 세 사람은 기도각 뒤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성혜원이 그 위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악령이 나가라. 완전한 정화를 위해 더 큰 고통이 필요하다. 정순은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영이 소리치려는 순간 박 집사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슨 계획이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요. 김 집사님, 신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방법이 있나요? 김 집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화재 경보를 울릴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김 집사가 기도각 옆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큰 소리가 나면서 신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이야, 모두 밖으로 나와. 김 집사가 소리치자 신도들이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성혜원도 당황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영이 기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정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약하고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박 집사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성혜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누가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거야. 성혜원이 지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그 딸이구나. 정순 자매님의 해탈을 방해하는 악령. 악령은 당신이에요.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정화의식이야. 완전한 해탈을 위한. 성혜원이 지영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박 집사가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 정순 자매님은 반드시 완전해져야 해.
성혜원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영이 카메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당장 그걸 꺼. 안 돼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예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경찰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다. 신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혜원도 도망가려 했지만 박 집사가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책임져야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정순을 응급처치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이 구급차에 실려갔고 지영도 함께 탔습니다. 성혜원과 일부 신도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병원에서 긴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수술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며칠 후 정순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지영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 달 후 성혜원과 천명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이 촬영한 영상과 박 집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성혜원은 사기죄와 상해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명회는 해체됐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졌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집은 다시 찾을 수 없었지만 지영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영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